자, 대원님. 예. 예. 아까 그 질문. 예. 예. 그 초중법령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예. 궁금한 점이 생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 처음에 중도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사선제 이야기 하시면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제 생각에 제가 경험한 거에 이렇게 제가 이쪽 관념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주시고자 예. 드리는 말씀인데 경험적으로는 깨어있으면 중도 상태에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에 경전의 모든 경전에 보면은 팔정도를 설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팔정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팔정도를 개정해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른 또 개정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들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선지식주의나 경전이나 이런 곳에서 개정해를 닦아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중도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깨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정견이 깨어 있은 상태에서 정견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정견이 일어나고 정사유가 일어나고 다른 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라 개정의 상황으로 공부를 해라 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불어된 것이 아닌가. 제가 드는 이해는 생각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팔정도라 이름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모든 논문이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팔정도를 개정의 상황으로 나눠서 개정회를 닦아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 소정법령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최초의 말씀으로 설법하시면서 그때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겠느냐 중도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제가 뭐 잘못했겠지 또 이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예. 그럼 지금 생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예. 어차피 이번 시간에 바로 그걸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법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자, 아까 이 도성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아니라 소멸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소멸에 이른다 이 말은 소멸시킨다, 소멸한다 라는 말과 다른 말이죠. 소멸로 인도하는, 소멸이 되어지는 이런 거죠. 즉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갖다가 도성제, 도라고 그러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그 두 가지 극단의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통하지 않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깨달아진 그러함이 중도구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깨달아지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알아지고 이치가 알아지고 그리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도란 무엇인가 하면서 팔정도를 이제 설명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도성제를 이제 사성제를 해서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도를 한 번 설명하신 다음에 또 이제 사성제로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더 이제 풀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중도로서 지혜가 만들어지고 고요함. 그러니까 불편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렇게 되고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중도로서 다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중도로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도인가? 라고 하면서 팔정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까지가 전부 다인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다시 하신 게 뭐냐 하면은 누구나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된다. 그래서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소멸된다는 것이, 괴로움 소멸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신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방법, 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중도로서 다 그렇게 된다라고 이미 한번 선언을 하셨죠. 중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죠. 사성제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사성제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 다 이미 사실은 다 말씀을 한번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성제로서 사성제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중도를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또 중도 팔정도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중도를 발견하고 중도로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당연히 왜 이렇게 이름에 이르게 됐는가? 사실은 괴로움이 경험돼서 뭔가 이해되지 않음이 있어서 그래서 수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수행 과정에서 이러이러함이 알아졌다, 깨달아졌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아진 것은 중도로서 깨달아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 다음에부터는 그러면 중도로서 깨달아진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하던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도성제, 이것은 깨달아진 경험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알아지셨어요? 바로 중도로서 알아지신 거죠. 그럼 지금 이 모든 것도 다 중도로서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중도로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안목이 생겼다, 깨달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사성제가 알아진 것도 깨달아진 것도 중도로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팔정도로서 알아진 게 아니라 중도로서 팔정도라는 것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된 거죠.
팔 정도로서 깨달으신 게 아니라 중도로서 깨달았다 했는데 이 중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팔 정도로 이런 것이 아니겠죠. 그 중도라고 경험된 것을 중도라고 표현하시고 그 중도를 어떤 거냐 설명을 다시 팔 정도로 하신 거죠. 그런데 모든 경전이나 모든은 모르겠고 대부분의 많은 경전들이나 어떤 저기 그 스님 이름 있는 스님들도 대정예를 닦으라고 그렇게 돼. 예. 자, 오늘 예. 것 자, 다시 이제 한번 보십시다. 다시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서 팔 정도다. 그래서 앞에 중도가 팔 정도라고 그러셨으니까 결국 이 팔 정도로서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기 위한 설명이시죠. 그리고 팔 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도라고 하는 그 상태, 중도라고 이름하는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시게 된 그 상태를 설명하신 거고, 이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설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의문이 있는 게 아까 뭐 식중도로도 설명을 다른 데는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행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경전이나 또는 어떤 뭐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개정회를 뭐 이렇게 뭐 정견 정사회는 뭐고 이렇게 개정회가 이렇게 있는데, 정견과 정사회가 뭐 해고, 그럼 결국 개정회가 8정도거든요. 8정도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개정회를 닦으라고 해놨어요. 대부분의 책들이나 경전이나 스님들도. 저는 거꾸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읽어봐도, 초전법령이 읽어봐도,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깨어있으면 상태에서 사승제 어떤 그런 통찰이 오고, 그런 통찰이 왔는데 중도를 입고루를 해서 팔정도라고 해놨어요. 예. 그러면은 아주 의문이 드는 게,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도 상태에서 정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정어가 나오고 어떤 이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어떤 그런 정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솔직히 팔정도가 아니고 뭐 거기에서 중도라 이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시를 한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려면 20 정도면 어떻고 30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거를 그러면 20 정도가 나왔으면 20 정도 이걸 또 분류해서 이거를 닦아야 중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제 경험하고는 안 맞다. 제 경험하고는. 자, 예. 막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이러시면 됩니다. 개정회를 닦으라 한다는 것이 바로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되라 이런 말이죠. 그냥 개정회를 닦으라, 이 말은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 정사유를 해라. 정견을 해라. 뭐 정견 상태가 되라. 바른 말을 해라. 이런 게 이렇게 하면은 중도가 돼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예. 할 정도로 닦아라. 예. 그 말은 예. 뭐 가령 닦아라 하는 사람이 잘못 이야기를 했던, 잘못 설명을 했던, 또는 대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셨던, 가령
막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개정해가 바로 팔정도를 개정해로 분류해서 개정해 사막 공부라 하는 것은 결국 팔정도 수행이죠. 예. 자, 팔정도, 도 닦으면 것은 팔정도를 닦는다. 즉, 팔정도가 수행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개정해라고 팔정도를 분류했으니, 개정해를 닦아라. 개정해를 공부하라. 이 말은 결국 팔정도를 닦아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부처님이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으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 일어난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라 이런 말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게 저는 좀 이해가 그 부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어난 이해 상태를 어떠한 그 상태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 자체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중도 상태가 있으면은 이런 중도 상태를 중도 상태에 있으면은 전견이 일어나고 전견이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일어나고 또 말도 바로 해지고 뭐 이런 그 어떤 중도 상태로서 이렇게 팔정도가 이렇게 저기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팔정도를 이렇게 해서 중도가 된다는 것은 예. 그렇다고 하면은 돌고 도는 그런데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도가 돼야 그렇게 된다면은 중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팔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팔정도라고 하는 도닦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 중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팔정도가 중도에서 나오는 거라면은 중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중도가 팔정도다라고 하는 말과 맞지 않게 되는 거죠. 팔정도가 중도라면은 팔정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중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을 제가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예. 자, 이 카페에다가 제가 전에 한번 이 초전법륜경을 정리를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초전법륜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초전법륜경에 제가 이 팔정도를 설명한 또 경전에서 팔정도를 하나하나를 설명한 것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전법륜경에 빠져있는 부분을 더해서 올려놨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팔정도 부분을 더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도란, 도성제란 뭐냐? 바로 팔정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도가 돼야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이니, 중도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중도가 돼야 되는 거죠. 즉, 중도가 팔정도라고 했으니, 팔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팔정도가 이야기하는, 팔정도로 설명된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팔정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른 어떤 곳에서 다른 기회에 아마 그것을 설명하신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출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디 안구따라 니까양가 어디에 이렇게 아마 설명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자, 팔정도를 이제 도가 가장 중요하죠. 도로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도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 자, 이 팔정도. 팔정도는 바른 견해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바른 견해란 뭐냐?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가 뭐냐? 발음과 발언하는데, 바른과 바르지 않음. 즉, 발음을 한자로는 착할 선자를 하는데, 우리가 선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 구도에 올라올 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칠불통계라고 해서 과거 부처님 이전에 아마 7분 부처님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7분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 제악 막작. 즉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선을 행하라. 이것이 7분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선악을 아세요? 선악이 뭔지? 바로 그래서 바른 견해란 선과 바르지 못함, 불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악이죠. 선악 할 때 여기서는 선과 불선이라고 한자를 여기다 표기를 해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불선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안다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악이 뭔지 알아야 안 하고 선이 뭔지를 알아야 행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 옳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나라에서 그래도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달라요. 그럼 도대체 나라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그것이 어떻게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도대체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무슨 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른 견해가 바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를 알고 연기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성제를 알고 연기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사성제를 안다고 하면 도를 아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이치를 다 한다는 거죠. 도를 다 한다는 거죠. 연기를 안다. 우주만물만사의 작용의 이치를 다 한다는 거죠. 바른과 나쁨을 안다. 뭐가 바름인지 뭐가 나쁨인지 다 안다는 겁니다. 이러면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있나요? 네? 아니, 사실은 이것을 알자고 수행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바른 견해를 뭐라고 그러냐? 대호님이 이야기했던 개정해에서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지혜란 다른 말로 깨달음 내용,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정해 할 때 해는 깨달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혜는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바른 견해는 지혜의 대표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뒤에 바른 삼매는 지혜와 사띠,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알아차림, 즉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거와 지혜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래요. 지혜가 되면, 바른 견해가 있으면은 좋고 나쁨에 끄달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서 마음에 동요가 없는 평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칠각지에서 우리가 그 평온각지를 했죠. 평온각지. 예. 우백화. 평온각지. 평온각지는, 평온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바로 지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치를 알면서, 이치가 분명하면서 평온이 되는 거지,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치를 모르면, 즉 무지의 상태에서는 평온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것이 바른 삼매고, 바른 삼매가 돼야 그것도 안구따라니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른 지혜가 일어나는, 그 바른 지혜가 다시 바른 견해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한 바퀴 요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른 견해 이렇게 쭉 가서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 다음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럼 이게 꼭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뭐가 시작인지가 없어요. 바른 삼매에서 바른 지혜가 일어난다. 즉 바른 삼매의 상태가 바로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입니다. 바른 삼매의 상태가 바로 팔정도가 다 부족돼서 팔정도가 온전해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의 상태가 바로 중도의 상태인 거예요. 자, 중도에서 깨달음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중도에서 밝은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요. 통찰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통찰지가 뭐냐? 바로 영기라고 설명하신 거고, 또 사성제라고 설명하신 거고, 그리고 바르다 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인 겁니다. 아니, 중도에서 깨달아지는 건데 아직 중도가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바른 견해부터 나와? 바른 견해로부터 팔정도가 비롯된다,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다면 뭐 이미 중도가 다 됐다는 얘기인데, 이미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나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요게 요렇게 보면은 팔정도가 요렇게 있다면 사실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가 아니라 요게 요 끝에 가면은 요것이 요렇게 바른 견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로서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거꾸로 돼서 도대체 어디가 시작인지 동그라미 해가지고 시작이 없어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이 팔정도라는 것은 한 가지 단계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그라만 이것이 그냥 전체인 거예요. 즉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냥 통째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바로 팔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팔정도라는 것은 바로 중도 그 자체인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8단계로 8가지로 구분되는 중도가 아니라 바로 경험되고 있는 어떤 상태를 중도라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은 구분돼서 한 단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8가지라고 설명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경험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는 바른 삼매가 돼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바른 삼매가 되려고 팔정도를 보면은 바른 삼매가 되려고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른 견해라는 것은 아니 깨달아야 바른 견해가 있지. 깨닫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른 견해가 있어요? 이건 바로 지혜의 핵심인데. 아니 연기를 아는 것, 사성제를 아는 것. 아니 부처님은 깨달음이 일어났다. 도라고 중도라는 데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성제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연기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깨달음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뭔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부산이 예. 어떤 사람이 이 생전에 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컵에 이 잔에 어떤 액체가 담겨 있어서 이 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처음 맛을 봤습니다. 맛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맛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맛은 시고 달고 뭐 짜고 맵고 이렇게 해갖고 8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기에 대한 표현을 요 경험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고 달고 짜고 이거를 먼저 알아야 이 맛을 안다고 그걸로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으로 경험을 했고 뭐 진짜 전에 어떤 그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 상태 중도의 상태를 표현을 했는데 물어봤을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금방 알아듣고 무상이라는 걸 알아듣고 또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있는데 나머지 네 사람이 그래도 모르겠어서 그것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봤다고 하면 그거를 중도를 표현을 이렇게 중도의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아니 이건 표현이죠. 표현입니다. 네. 중도라는 경험,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 경험을 어떤 경험이 어떤 상태 이제 그 깨닫고 나신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작용됐구나 예. 라고 이렇게 알아지신 거죠. 알아지신 거죠. 이렇게 알아졌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명지가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계속 그러셨죠.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그 상태, 그때 깨달음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가 깨달아지신 거예요. 알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신 것이 팔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가령 8가지로 구분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이 단계가 아니라 제가 요 거꾸로 돼서 어떻게 사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요 동그란 하나 다시 왜냐면 바른 산매가 도의 완성이니까 그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바른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안구따라니까는 그 다음에 바른 지혜예요. 사실 바른 지혜가 바로 바른 견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에서 그 다음 것을 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산매인 거예요. 바른 산매의 상태면은 평정한 상태고 어디에 끄달림이 없는 어디에도 영향이 받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바로 바른 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바른 지혜고 바른 산매가 바른 해탈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한 것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떼서 팔 정도로도 바로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이 다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바로 그래서 바른 지혜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견해로 바른 산매 다음에 바른 견해로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뺑 도는데 바른 산매의 상태는 바로 뭐냐? 바른 해탈의 상태인 거예요. 자, 요 상태 그대로가 중도의 상태인 거예요. 요 상태 그대로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보십시오. 자, 팔정도로 설명하신 것은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돼야 되는 거죠. 팔정도를 어떻게 닦든, 뭐 하든 다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은, 팔정도를 닦는 것이 아니죠. 잘못 닦는 거죠. 자, 다른 분들은 수행을 팔정도로 그러지 않고, 뭐, 가나선이니,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자,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중도라고 하는 상태가 돼야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선도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도의 상태, 중도의 상태가 되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디에는 팔정도 수행이라고 한다면 팔정도 수행도 중도라고 하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든 가나선이든 이빠사나든 무슨 수행이든 빛수행이든 가령 관세음보살 본품 그 필사 수행이 됐든 연불 수행이 됐든 어떤 수행도 바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 이름하는 그 도의 상태가 되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행이 잘못된 수행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 팔정도가 어떻게 중도가 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른 견해가 중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바른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만 바른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닦여야만 바른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실행돼야만
중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죠.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른견해는 바로 뭐라고 그랬냐? 바름과 바르지 않음, 나쁨, 선과 악을 알고 사성제를 알고 연기를 아는 것이 바른견해다. 근데 수행자는 그걸 몰라요. 시작하는 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뺑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중도의 상태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럼 중도의 상태이면 돼요. 중도의 상태이면 바로 바른 견해의 상태인 거예요. 이거 뭐 말이 돌고 돌아서 그렇죠? 그럼 중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른 견해라는 것은 어떻게 실행되는 거냐? 중도의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 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안다 또는 안다라는 것이 안다. 사실 이런 안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즉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게 된다. 즉 선과 악을 모르는 무지, 잘못된 견해가 아닌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상태가 되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6조 해능 대사가 이제 그 법을 받고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뭐 신수 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행자가 저 아직 정식 비구도 아닌 사람이 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너 여기 있다가 맞아 죽으니까 어디 도망가라라고 이제 그 스승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어 살다가 네 때가 되면 나와서 법을 펼치라라고.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잡혔어요. 가다가 도망가는데 뒤따라온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아마 다행히 잡으러 온 사람이 당장 바로 때려 죽이질 않고 물었나 봐요. 한 말씀 좀 가르쳐 달라라고.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기본적으로 선악을 몰라요. 선악은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는 생각은 이치가 모르는 상황에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발음이 아닌 거예요. 생각 속의 발음이라는 것은 발음을 모르는 데에서 발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른 그 발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는, 즉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는 불선을 아직 몰라요. 이 사성제를 몰라요. 연기를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것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분별할 때 모름이라는 거지, 분별함이 없으면은 모름도 없는 거예요. 사성제라는 것이 알아야 될 이론이 아니라 경험되는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사실은 경험되고 있어요. 매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성제라고 하는 그 이치인 거예요. 연기의 이치인 거예요. 연기란 이론이 아니라 작용되고 있는 경험되는 사실인 거예요. 사성제도 이론이 아니라 경험되는 사실인 거예요. 선이라 이름하는 것도 경험된 사실이고 악이라 이름하는 것도 경험된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면은 바로 모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하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바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그냥 그런 상태일 뿐인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은 사실 선악을 모르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선악이 왜 선악입니까? 선을 붙잡고 악을 멀리하고 또는 선을 붙잡고 악도 붙잡고 이래서 선악인 거예요. 머금이 없으면 붙잡음이 없으면 선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육조 해능대사가 이야기하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도대체 그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아느냐? 그래서 도란,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것이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 단지 모를 뿐이면 바로 바른 견해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기가 경험되는 그대로고 사성제가 경험되는 그대로고 선악이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견해도 내세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되는 건 겁니다. 단지 모를 뿐인,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 이게 바로 아직 깨닫지 못한, 이치가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바른 견해인 거예요. 바른 견해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바른 견해는 내가 적용해주는 견해가 아닌 겁니다. 그냥 이치가 분명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치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경험될 뿐인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도란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다 저렇다고 분별하지 않으면, 단지 모를 뿐이면, 어떤 견해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럼 바로 단지 경험될 뿐인 이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안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사님, 예. 다른 견해, 즉 견해 없음이 되려 하면 그 상태가 되려 하면 견해 없음이 견해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한 정확하기보다도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견해를 내지 않을 수가 있지. 그거를 다른 견해 없어 그러면 견해가 일어나면 안 되니 견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른 견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의 그 자체가 벌써 그 어떤 거기에 대한 통찰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바른 견해를 그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자, 그러면은 바로 관념의 빠짐인 겁니다.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 겁니다. 예. 바로 단지 모를 뿐이라는 상태, 견해 없음이라는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얘기인 겁니다. 경험적으로는 조금도 어려울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분별이라는 것이 일어나도 내 분별이 아니라 경험될 뿐인 이것이 견해 없음인 겁니다. 내 분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견해에 있는 유신견이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견해 없음이라는 이 말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인 겁니다. 경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된다라는 경험과 안 된다라는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 또한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착각과 착각이 없는 그런 것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자각이라고 하는 이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연기작용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는, 즉 중도가 되는, 이것은 바로 이런 상태, 사성제를 알고 연기를 알고 바른가 바르지 않음을 아는 상태, 알아서 되는 상태는 바로 단지 모를 뿐인, 견해 없음일 뿐인 이 상태와
안다라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상태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실제로 경험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른 견해란 이렇게 이것을 뭐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단지 모를 뿐이 이것인 겁니다.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규정하고 단정하지 않는, 즉 이 또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대원님 또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 바른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8종 바른 생각인데, 바른 생각이 뭡니까? 욕망에서 벗어날 생각, 악의를 품지 않을 생각, 해코지 않을 생각, 이것을 바른 생각이라 한다. 바른 생각. 자, 그러면은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고, 악의를 품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고, 해코지를 않을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벗어나고자 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욕망입니다. 왜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합니까? 욕망이 바르지 못하고 옳지 않은 거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더 좋은 상태가, 바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에서 벗어날 생각, 이것이 바른 생각이래요.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이러면 이것은 욕망입니다. 바로 욕망입니다. 이게 악의를 품지 않을 생각, 나는 악의 같은 거 품지 않고 훌륭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것이 바로 욕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지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에 벗어날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는데, 이 자체가 욕망인데,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이상해요. 그럼 도대체 바른 생각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욕망에서 벗어날 생각, 욕망에서 벗어날 생각, 악의를 품지 않을 생각. 그러면 이것을 욕망이 아닌 이런 상태는 어떤 거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어떻게 바른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냐? 이 말인 거예요.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바른 생각이라 하는 이 상태가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것은 전부 다 중도가 되기 위함이죠. 중도라는 상태로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함, 이 자체가 벌써, 자,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억누르려고 하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즉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상태, 이런 거죠. 욕망에서 벗어날 생각은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상태,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냐,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라면 한다, 내가 생각한다, 그럼 이게 바로 욕망인 거예요. 나라는 견해가 없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 나라는 견해가 어떻게 없어지죠? 어떻게 나라는 견해가 없죠? 착각. 예? 착각? 예, 착각이 어떻다고 해요?
이제는 알아지는 대로, 예. 경험대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바른 생각의 상태인 겁니다. 벗어날 생각, 바로 알아지는 그대로 분별함이 없이 판단함이 없이 규정함이 없이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바로 악이라든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뭡니까? 바로 중도라는 상태죠. 중도라 이름하는 상태인 거죠. 팔정도는 중도를 설명하신 거예요.